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 너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어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적용들을 각자의 환경에서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비록 작심 3일 만에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눔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것을 결단하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같이 떼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합니다. 또한 험한 고난을 통과하는 시기에 고백했던 소원을 갚기 위해 번제를 드리고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고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았다고 공동체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고난에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특별히 더 고난을 대하는 성경적 가치관이 요구되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 즉 거룩을 이루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간 속에서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라는 구속사적 패턴이 있었습니다. 10절에서 시험하시되는 검사하다, 정밀하게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말하는 거죠. 또한 연단함 가치는 금속을 불로 정렬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그래서 본질만 남기는 그 작업의 과정을 가리킵니다. 너무 좋은 원석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원석 그대로는 절대로 값지지 않습니다. 좋은 원석은 특별히 더 시험에 필요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뜨거운 불 속에 반복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을 겪어야 하죠. 언제까지일까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작업은 지속됩니다. 불의 온도가 낮다면 더 뜨거운 온도로 작업이 진행되죠. 이 힘겨운 작업의 반복을 통해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석이 무너뜨려지고 시험되고 연단되는 지독한 과정을 겪으면서 또 통과해야만 결국 원석의 가치가 영롱하게 빛을 발하며 보석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불과 물은 피할 수 없는 고난,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큰 위로를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통과하게 하셨다. 또 보십시오. 끌어내셨다. 그리고 다시 보세요. 들이셨다 라고 합니다. 고난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출구를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과 물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끌어내시고 들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그는 17살에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종살이가 시작되었죠. 어느 날 갑자기 열심과 성실로 착실하게 집안일을 하던 요셉에게 주인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로 인해 감옥에 들어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는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가족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감정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에게는 기다림의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시험과 연단이라는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간을 통해 막다른 길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리더로서 준비되는 과정으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담는 그릇으로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쫓겨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그는 겪게 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뜬금없는 군중들의 환호 소리를 시작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은 받았으나 왕자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약속과 현실 사이의 격차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되는 시간까지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고스란히 당하며 약속을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며 시를 지었겠습니까? 광야였기에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것 같은, 빠져나올 길이 없을 것 같은 흑암에서 나온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시편 대부분은 편안함, 안락함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으면서 토해내는 간절함이 기록되어진 고백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자는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명의 위협이라는 광야를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험과 연단, 불과 물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통과하게 하셨고 끌어내셨고 영적인 풍부한 은혜의 강가로 그를 들이셨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고 모든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우뚝 서는 자로 세워 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윗의 삶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찾으며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과 해석되지 않는 너무도 답답한 그런 문제들 속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끌어내시고 결국에는 구원으로 우리를 드리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주님 말씀 앞에 묵묵히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고난과 시험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감해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건과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고 끌어내시고 결국에는 구원으로 그리고 거룩으로 들이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게 맡기신 사람과 잘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끌어내시고 풍성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며 구원과 거룩으로 들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가? 라는 거절감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기에 광야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건은 내 죄보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의 광야, 물질의 광야, 배우자의 광야, 자녀의 광야, 직장의 광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광야에 있을지라도 예배와 목장에 붙어가는 적용들을 붙들고 나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